가정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5월 7일인데요. 이날은 이 마라톤 경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 좀 시간과 또 이렇게 코스를 점검하셔서 오시면 좋겠고,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어버이주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어린이주일도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주일이고요. 오후에는 실버 헌신 예배가 있고, 5월 7일 다음 주일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교육관과 이 교회 주차장에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대상으로 어린이 축제인 어부축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주 오실 때에는 주차장도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좀 근처에 되시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시에 당회가 있고요. 1남전도회, 5, 6남전도회 3부 예배 후에 기간 모임이 있겠습니다. 선교 바자회가 어제 또 오랜만에 열렸는데 참 행복한 시간, 좋은 시간 함께하게 된 것 감사하고,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만이 아니라 준비한다고 저녁마다 나오셔서 이런저런 수고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좋은 또 기쁜 날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일기도 딱 적당하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만큼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특별히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팔았는데, 들기름으로 팔았는데 알고 보니 참기름을 준 몇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가지고 간 참기름은 그대로 드리고 또 냈던 돈을 그렇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아이고 그 교회 갔더니 막 들기름이라 해놓고는 참기름 주더라 이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제 오후에 한 분은 이렇게 선풍기를 사갔는데 선풍기에 줄이 없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이고 그럼 그 선풍기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다른 선풍기를 하나를 주고 거기다가 또 화분을 하나 더 해가지고 주니까 아니래도 되는데 하시면서 기분 좋게 받아 가셨거든요. 혹시 이런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광고를 드립니다. 주변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께서도 잘 찾으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도 중에 한 분이 지난 주간에 우리 찬양팀이 키보드하고 이 드럼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주중에 어떤 분이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좀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곧장 이렇게 드럼과 또 키보드를 무명으로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섬겨주신 분께 감사하고, 우리 찬양팀은 기도하면 일주일 만에 응답되니까 기도를 자주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현진, 유성희 집사님 가정에 등려하셨고 입원하신 분들 여러 분 계십니다. 정정희 집사님, 이상하 집사님, 허소학 성도님, 이영숙 권사님, 그리고 강차조 장로님도 또 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또 김연호 집사님, 장서은, 이인상 장로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많은 기도, 누군지를 모를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보에 있는 내용은 기도의 제목이니까 보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부 축제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영아, 유치, 유년, 초등부 교사들은 오후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전체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 실버 헌신 예배도 있으니까 우리 실버 어른들께서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 화면 참고하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영혼의 모자이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돌 조각이나 아니면 유리 조각을 다 모아가지고 그 조각을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내어서 만드는 게 바로 모자이크이죠. 가까이 가서 보면은 사실 그거는 조그마한 돌 조각 그리고 유리 조각밖에 안 되는데 멀리서 보면 그 장면이 큰 작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모자이크들이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게 무슨 장면인지 혹 아시겠습니까? 무슨 외계인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 장면을 보면 모르는데 큰 그림을 보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게 바로 오병이어 교회에 있는 오병이어 모자이크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었던 장면이죠. 저 장면에 있는 돌 조각 하나에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색깔 있는 돌 조각을 가지고 다 모아보니까 나중에 큰 그림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의미 있는 없는 돌조각이라 할지라도 그 돌조각을 모아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모아서 다 연결시켜 보니까 커다란 작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면 참 우리 보잘것없습니다마는 보잘것없는 우리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모여서 제각각의 자리를 지키니까 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어제 바자에도요, 우리 각자는 다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나는 요것밖에 안 했어. 나는 요것만 했는데 그러나 전체 큰 그림은 아주 아름답게 그려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똑같이 모자이크처럼 하나하나를 모았는데 의미 없다 생각했는데 그거 다 모아보니까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면서 나는 나의 영혼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을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를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풍성에 반응하고 살아라. 풍성이란 말은 넘치는 거 이런 거 말이죠. 풍성함에 반응을 하고 살아라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가려면, 자 16절부터 보십시오. 비유로 그들에게 말라에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누가 있었대요?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풍성한 소출이 있었다. 생각지도 못하게 풍성한 소출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풍성했느냐?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말은 뭡니까? 어느 정도 풍성이었어요? 쌓아둘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함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18절을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어떻게 해요? 헐고. 곡간을 왜 헐죠? 어느 정도 넣으려니까 너무 작아서 이 곡간을 헐어버려야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지어서 어떻게 한대요?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 쌓아두리라라고 하는 부자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이 본문의 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어떤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 형 보고 이야기를 좀 해서 받은 유산을 저와 좀 나누게 좀 하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형이 유산을 받았는데 동생한테 얼마 주지 않았거나 많이 주지 않다가 보니까 동생이 섭섭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면 형이 유산을 좀 안 나눠주겠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유산을 형이 받고 나는 안 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중국 고사의 그 사자성어 중에 형제투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형제가 어느 날 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죠. 형이 가져야 될지 내가 가져야 될지 서로 막 욕심을 내다가는요,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금을 바다에 던져버린다. 이게 형제투금입니다. 형제가 생각할 때 금이 없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금이 있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형제 입장에서 유산이 없을 때 문제가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별로 물려줄 게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형제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많은 유산을 받다가 보니까요, 형제 사이에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좀 이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큰 소출이 있어서 풍성해졌다. 생각한 정도의 소출이었으면 지어놨던 창고에 들락날락했겠죠. 이 정도면 됐죠. 평소에 거두던 정도였으면 창고에 넣을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고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풍성함인가 하면 그 소출이, 그 창고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더 크게 지어야 되는 창고, 이런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쓸 만큼의 것이 창고에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더 너무 많아서 감당 못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를 들죠. 11조를 이야기하면서 11조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준다고 했어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여삐 여겨서 쌓을 것이 없도록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요, 이런 걸 한대요. 이걸 줘라. 원하는 만큼의 돈을 줘라.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권력을 줘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력 없을 땐 착했는데 권력을 가지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없을 땐 안 그랬는데 돈을 가지니까요,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음껏 원하는 대로 돈을 줘봐라. 그리고 그에게 원하는 대로 권력을 한번 줘봐라. 그 사람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부자의 생각은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한 결론이 뭔가 하면 쌓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쌓아두자라는 게, 쌓아두자. 이게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 한 400억 정도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벌써 막 너무 좋아하시네요. 얼굴은 좋아하시는데 여러분에게 400억이 주어진 순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더 못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더 잘한다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처음요 복권을 샀을 때 중학교 때였는가 그래요. 그날 저녁에 되어서요, 제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볼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복권 당첨금을 받으면 1번 11조, 2번 감사원금, 3번 쫙 썼어요. 쓰고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되기만 되면 전 이대로 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었으면 제가 여기 있을까요? 딴 데 있을까요? 제가 여기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복권 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되었더라면 제가 그 약속을 지켰을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로또 100권에 400억이 당첨되었다 그러면 11조 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하시오, 400억 됐는데. 흔들릴걸요. 그러나 여러분, 10만 원 하긴 쉬운데요, 1억 하기 어렵고요. 400억이면 11조가 얼마예요? 한다고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지도 모를걸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부자에게요, 생각지 않던 덤으로 주어진 것, 엄청나게 주어진 것,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주었어요. 쌓을 것이 없도록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결정은 뭔가 하면 더 큰 창고 짓자였어요. 내게 필요한 건 요만큼인데 더 많이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결정은 뭔가 하면 더 큰 창고 짓자.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사람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복, 갑작스러운 것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시간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 시간 가지고 뭐 할까? 어떤 권력이 생겼어요. 내 말 한마디면 다 움직여. 그러면 그 사람 뭘 할까? 여러분, 우리의 이것은요, 시험거리입니다. 갑작스럽게 쌓을 것이 없도록 주어지니까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요, 그 시험으로 우리에게 뭘 줬는가 하면 만나를 줬어요. 야, 내 마음이 이 마음이다. 너희에게 만나 줄게. 만나는 뭔가 하면요, 먹을 것이에요. 가루처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건데, 그런데 이 만나는 어떤가 하면요, 거두어 드렸는데 엄청 거두어 드렸어. 어떤 사람이면 바구니, 바가지, 다라이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집에 막 쌓아놓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먹지 않았던 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벌려먹고 못 쓰게 되는, 못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거둔 사람도 그 다음날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거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요, 거두려고 합니다.
안식일 날은 6째 되는 날 더 많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너 내일은 나가지 마라 하는데도 그 전날 막 더 거두는 게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란 게, 탐욕이란 게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 냉장고가 여러분 음식을 신선한 음식을 먹게 합니까? 아니면 안 신선한 음식을 먹게 만듭니까? 안 신한 거 알면 버리세요, 냉장고를 다. 냉장고가 우리에게 신선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일 안 신선한 걸 먹게 만들어요. 사놓고 금방 먹으면 신선한데 그걸 넣어놓고는 한 달, 2달 가고요, 어떨 땐 1년 지난 게 여러분 집에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1년, 그럼 한 몇 달 지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집에는 없어요. 왜요? 다 버려서.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요, 냉장고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냉장고가 만약 없었더라면 어제 바자회를 했는데 고기를 막 샀어요. 내 먹을 만큼 먹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냉장고가 없다면 남들에게 나누겠죠. 냉장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 냉장고는 어떻습니까? 소 한 마리 다 넣을 수 있죠. 냉장고에, 냉동고에다가 저 김치 냉장고 어떤 사람은 하면요, 그 소 한 마리 잡아 넣을걸요? 그러면 신선한 것을 먹는 것입니까? 아니요, 쌓아두는 것이죠. 영영 한번 손도 대지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갈 것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탐욕은 어떤가 하면요, 더 큰 창고 짓자, 더 큰 냉장고, 더 큰 거, 우리 건 너무 작다, 쌓을 것이 없도록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창고 만들고 냉장고 키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의 유산을 달라고 하던 그 형제에게 뭐라고 하는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있지 않더라. 탐심을 물리치라 이야기합니다. 탐심이란 것은요, 더 많이 가지려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이 탐심이랍니다. 더 가지고 싶은데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더 가졌으면 좋겠다, 더 가졌으면 더 창고 짓고 더 크게 짓고, 덤으로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결국 요 정도까지라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에 늑대 잡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거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땅에다가 딱 세워놓고는 거기다가 피를 묻혀 넣습니다. 그러면 늑대가 그 피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는요, 그 피를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칼이 날카롭다가 보니까요, 피맛과 함께 이 혓바닥이 다 잘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기 피를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는다는 거죠, 과다출혈로.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런 모습일 때가 있으며 탐심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이건 충분한데, 나는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한데 이 덤으로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탐심들을 가지기 시작하고 더 큰 창고를 짓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이 생각의 결론을 그렇게 내는 것이죠. 우리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가 충분해요. 그런데 가외로 주신 것, 덤으로 주신 것, 이건 다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이 부자에게, 원래도 부자였잖아요. 원래 가난한 사람이에요. 원래도 부자였어요.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셨는데 이 부자의 생각은 어떻게 가는가? 쌓아놓자. 은혜를 고백하면 영혼은 점점 아름다워지지만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탐심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만족함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풍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덤으로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덤으로 주신 권세, 권력, 자리, 물질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에 반응하고 살아라.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덤, 풍성, 하나님 주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내게 주실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를 잘 반응하고 살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영혼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 부자는 이렇게 합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이르되?
이 부자가 다른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에게. 이 부자의 관심은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어떻게 하래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씹고 뜯고 즐기고. 마치 그거 같아요. 너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큰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여러 해 쓸 것이 있으니까 너는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게 인생이다 가르치고 있는 거죠. 쏟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 먹고 마시면 내 영혼이 즐거울 거라 착각입니다. 잘 먹고 많이 먹으면 행복해질 거라 착각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먹는 건 한정이 있죠. 그런데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뭘로 즐길 거고 뭘로 놀 거고.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TV에 반영됩니다. 최근 우리 TV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전부 먹방입니다.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많이 먹고. 그래서 어떤 참여는 보니까요, 막 먹방 프로에 보니까 막 라면을 막 수십 개 먹더라고요. 수십 개 그걸 먹어요. 아이고 죽겠다 싶어요. 저러다 안 죽나 싶어요. 안 죽어요. 빼짝 말라 있는데 그걸 그렇게 먹어요. 막 고기를 막. 와, 저는 진짜 그렇게 먹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먹어요. 여러분, 제가 봐드릴게요. 라면 3봉까지는 봐주겠는데 와, 이 사람 수십 봉을 먹어요. 수십 봉을.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모두가 박수치고 좋다고 껄껄거리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말세가 되면 저희의 배가 신이다. 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배가 신. 뭘 먹을까? 이게 신이에요. 뭘 먹기 위해 살고요. 그거 먹으려고 살고요. 어저께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매일경제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외식업계 중에 서울에 가면 포 시즌스 호텔이 있답니다. 이 호텔에서 뭘 파는가 하면 애플 망고 빙수를 판답니다. 애플 망고 빙수. 여러분, 파동에 살고 있는 여러분, 수성구에 살고 있는 얼마 하면 됩니까? 얼마? 애플 망고 빙수 12,000원? 아유, 좋은 거예요. 12,000원. 좋아요. 12,000원. 그런데 이 호텔 얼마인가? 126,000원이랍니다. 126,000원. 뭐 그 정도 가지고 목사님 뭘 하십니까?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 126,000원. 여러분, 126,000원에 망고 빙수를 판답니다. 그런데 그거 먹으러 간답니다. 왜 가는가 봤더니요, 이래가지고 사진 찍는 거 딱 해가지고 망고 보이고 호텔 보이고, 나 이런 사람이다 이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126,000원짜리 망고 빙수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 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대구의 뷔페 얼마입니까? 아까 그 1부 때는 15,000원. 그거는 저 어디 기사식당 그 뷔페고, 대구 뷔페 뭐 몇만 원 할 거예요. 5만 원 막 이미 뭐 하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뷔페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요, 신라호텔 레스토랑 더 파크 뷰가 저녁 뷔페 가격이 18만 5천 원이랍니다. 안 놀라는 여러분 또 대단합니다. 18만 5천 원, 한 끼 밥 먹는데 18만 5천 원.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뷔페니까 막 마음껏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고든 램지가 만드는 1966 햄버거가 있습니다. 햄버거 얼마요? 롯데리아? 왜? 10,000원 해요? 세트죠. 네, 세트 10,000원 합니다 칩시다. 그런데 고든 램지가 만드는 햄버거가 14만 원. 진짜 여러분 신기합니다. 왜 안 놀라죠? 14만 원 한대. 그런데 그거 먹고는요, 이 햄버거 하나 가지고 이게 어떤 햄버거인지 아냐? 1966 햄버거다. 너들은 못 먹는 거 나는 먹는다.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이거 먹으면 영원히 기뻐질 것이다. 이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영원히 이거 먹으면 즐거운 줄 알아요. 내가 이거 자랑하면 내 허영을 채우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 너들 못 먹는 거 나는 먹는다.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 쌓아두고 있다. 나는 그래서 여러 해 먹을 거 다 있다. 그래서 너들은 못 먹는 거 나는 먹고, 너는 싼 거 먹지만 나는 좋은 거 먹고 한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허영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러분 발렌타인이라는 이 양주가 40년 양주가 전 세계 108병을 만들었대요. 108병을 만들었는데 각 나라로 다 분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6병이 들어왔대요. 전 세계 가장 많이 들어온 거래요. 우리나라가 6병.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인가? 1,4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에 파는가 하면 1,848만 원에 판답니다. 다른 나라는 1,400만 원 정도에 파는데 우리나라는 1,848.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비싸게 팔린대요. 다 팔렸어. 허영입니다. 내 영혼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뭔가 하면요, 쌓아두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봤더니 허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 속에서도 그런 가사가 나오죠. 김연자가 불렀던 아모르 파티. 갑자기 따라 부르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안녕. 왔다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아는 척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모른 척 하세요.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너에게 주어진 그 과외의 시간, 덤으로 준 시간, 덤으로 준 물질, 덤으로 준 건강 가지고 네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연애는 필수.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지만 결혼은 하지 마. 결혼은 필수가 아니야. 선택이래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왜 내가 애 낳고 고생을 내가 왜 해야 되냐는 거죠. 아무리 나라가 뭐 저출산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애 낳고 내가 내 번 돈 가지고 뭘 자식을 위했어요. 그냥 내 혼자 먹고 살고 즐기고 결혼 안 하고 살면 좋지 라고 합니다.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은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여러분, 이게 오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죠. 쏟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즐기면 영혼이 즐겁다라고 쏟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자이크 자국을 하나씩 넣으시겠습니까? 네 원하는 노래, 네 원하는 대로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내일 없는 것처럼 오늘을 즐겨라 라고 속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뭘 가지고? 덤으로 준 것 가지고. 너무 풍성하니까, 너무 많다가 보니까, 없으면 안 그랬는데 있다가 보니까 형제하고도 싸우고, 있다가 보니까 창고 짓고. 여러분, 이 사람이요, 반응을 해야 된다면 영혼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보면요, 이 부자에게 반복되어지는 자기의 언어가 있어요. 뭔가 하면 내가라는 거예요.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 내 영혼아 쉬고 내 영혼아 먹고 내 영혼아 마시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전부 나밖에 없어. 농사를 지었는데 창고에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다면 그건 누가 노력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지만 또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일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노예들 또 일꾼들이 일했을까요? 일꾼들이 일했죠. 그러면 여러분, 그에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거두었다면 주인은, 사장님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야기해보세요. 뭘 줘야 되죠? 그렇죠, 보너스. 좀 요즘 뭐 영어 다르게 쓰는 인센티브, 이걸 줘야죠. 수고한 이에게 줘야 되는데 이 부자에게는 사람이 없어요. 너가 없어요. 너가 없고 우리가 없어요. 전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 내 물건, 내 곡식, 내 창고, 나를 위하여. 남이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형제가 없어요. 공동체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준 것인데? 하나님이 준 것인데. 왜 준 것인데? 이유가 있는데. 나만 위해 쓰기 시작하죠. 나만 생각하죠. 나 쌓을 것이 없도록 주셨는데 그걸 쌓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반응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이 있습니다. 나만 채워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영혼의 진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 영혼아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걸로 영혼이 즐거울 수 없는데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정말 모자이크를 하나하나 붙여가고 만들어 간다면 영혼에 반응해야 돼요. 진짜 영혼에.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바르고 찢고 육체를 막 가꾸는 것처럼 내 영혼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영혼이 피폐해져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껍데기는 온갖 치장을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내 속사람은, 내 영혼은 정말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쾌락이죠. 쾌락은 단회적입니다. 즐거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시간에 반응하고 살아라. 여러분,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라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20절에 나타납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부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는데, 여러 해 쓸 물건이라고 여러 해라고 했어요, 부자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 오늘 밤이라고 이야기해요. 부자는 뭐라고 해요? 여러 해를 계획했어요.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여러 해였어요. 나는 지금부터 몇 년 동안, 몇십 년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할 거다 다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 해인데 주님은 오늘 밤이래요. 우리는 나중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즐기고 내일을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도로라는 단어는요 정말 귀한 단어, 중요한 단어. 저는 도로 이게 좋아요. 이게 어원이 어디 있을까? 도로 말짱 도루묵 연결되나 싶기도 하고요. 연결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도로의 도로, 여러분 다 있는 것 같았는데 도로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 밤 해버리면요, 지어놓았던 창고고 뭐고 없어요. 오늘 찾으면, 오늘 시간을 끝내면 그냥 끝나는 거죠. 오늘인지 내일인지 여러 해인지는 오늘 내 권한에 있지 않습니다. 내 권한은 오늘 주어진 지금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거 놓치고 살았다는 거죠. 시간에 반응해라. 내 인생이 길 수도 있지만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 밤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주님 앞에 선다면 지을 창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 해 동안 쌓아놓았던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시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내 편이 아닙니다. 여러 해를 꿈꾸지만 오늘 밤이 마지막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요, 시간을 몰랐어요. 때를 몰랐어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는 여러 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자가 모르고 있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쭉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자기 재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줄을 몰랐어요. 자기가 아니란 걸 알아야 되는데, 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줬던 거고 하나님이 도로 찾으면 도로 갈 수밖에 없구나. 자기 재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줄을 몰랐고요. 두 번째는 재물을 중요한 일에 사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 도움으로 준 것을 어디에 사용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결론은 뭐예요? 더 큰 창고 지어가지고 가득 쟁여놓는 게 자기 일이었죠. 세 번째는 쌓아놓은 재물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 재물 쌓아놓으면 내 생명이 여러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마지막으로 그가 모른 건 뭡니까? 이게 과연 쌓아놓은 게 누구께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다라고 하죠. 어리석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을요 다르게 바꾸면 뭔가 하면요, 바보다, 바보. 그 사람 참 바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그 바보를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큰 그림 속에서 봤을 땐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큰 그림으로 보면 바보란 말이죠. 그렇게 해놓았는데 불구하고 그날 밤 하나님 불러가면 그 했던 일들이 전부 바보짓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시간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영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따라 합시다. 사명에 반응하며 살아라.
사명에 반응하는 거.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덤으로 주신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다, 내가 먹고 살 만큼 이상의 재능을 주셨다, 그거 은사이고요, 사명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로, 내 부자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다,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 거라고 생각하죠. 이게 착각이고 이게 바보입니다. 바보. 이 바보는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했던 일은 뭔가 하면 준비했단 말이에요. 준비는 했는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준비하고 남의 것 된다는 말이죠. 준비는 했어요 인생에. 그런데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못 썼잖냐라는 거예요. 네가 못 썼잖냐. 내가 너에게 쓰라고 줬는데 왜 안 썼냐라는 것이죠.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은 너한테 준 건데 왜 네가 안 썼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네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의 재물을 쌓아두고는 이걸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살지 않은 자가 바보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지금 오늘 설교가 헌금하라는 건가? 그 11조 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설교할 당시에 앉아있던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헌금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요?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할 때에 주님이 그 내한테 좀 가지고 와라, 형제 너 둘이 합의해가지고 수수료 내한테 좀 가지고 와, 그런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 주님께서, 받을 것도 없는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바보다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바보다. 부자였어도 그 쌓을 것이 없도록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바보다. 바보. 왜 그래 바보처럼 사냐? 왜 그 있는 것 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사냐? 왜 그걸 쌓아두고 사냐? 묻어두고 사냐? 주님이 좀 쓸 수도 있는데. 반응하라는 것이죠. 제 딸이 미국으로 갔죠. 결혼하고는 미국 갔어요. 미국 갔는데 애가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애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요, 미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지 가지고 있던 침대는 누구 주고, 그 냉장고는 누구 주고, 거기 후라이팬은 누구 주고 다 주더라고요. 원래 나눠주는 애가 아닌데 그걸 다 나눠주더라고요. 왜 나눠줄까요? 이왕 못 가지고 가잖아. 지 필수적으로 가져갈 건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가져가는 게 돈 더 들어요. 못 가지고요. 그러니까 남 다 주더라고요. 제 딸이 바보입니까? 아니, 어디 이사를 가려고 해도 그 짐 중에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죠.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진짜 가져가야 될 게 뭡니까? 그걸 붙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이 본문 뒤쪽에 나오는 22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너 유산 못 받았다고 염려하지 마라. 너 지금 없다고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뭐를 구하라?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유산 못 받았다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내일 먹을 것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도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 낡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여러분 보화를 쌓으라는 것이죠.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우리에게 준 분량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하나님 이것은 창고를 만들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방송을 듣다가 보니까요, 어떤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고하신 분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호스피스 병동에는 별별 사람 나온대요.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그런데 어떤 분이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그 전날 마지막 했던 일이 뭔가 땅 샀대요.
돌아가기 전날 막 땅 사가지고 계약서 찍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대요. 뭐 아들 주려고 그랬겠죠. 자식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진짜 하늘 땅을 소유했는가? 저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그 하늘의 보화를 쌓았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영혼의 모자이크를 한 조각 한 조각 맞추고 있습니다. 별 의미 없는 한 조각 한 발걸음 행동 하나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얀 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돌비에 돌비. 그러나 그 돌비를 하나 둘 붙이고 놨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자리에 십자가가 드러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것, 영혼의 모자이크, 어떻게 해요?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덤으로 주어진 풍성함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두 번째, 나는 나의 영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부자이지만 어리석은 부자, 바보 됩니다. 어떨 때는요, 많아서도 문제지만 적을 때도 태도와 반응은 똑같습니다. 내가 없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나의 영혼에 가난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간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나의 사명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을 통하여 큰 그림 하나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의 발걸음 속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 되어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